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대한 말씀, 선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적으로 아주 큰 행사가 있는, 연속타로 있는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먼저 12일 화요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이 잘 성공해야 되는데 이제 제발 서로 버티지 말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섬기는, 머슴같이 섬기는 일꾼이 잘 선택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현명하게 해서 뽑아야 되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14일 목요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잔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16강은 그만두고라도 예선만이라도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선전에서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강력한 팀들이 있는데 그걸 꺾고 예선만 통과하더라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하나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지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도 옷 하나 입고 올 때도 그냥 입고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옷장을 열고 여러 가지 옷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오늘 이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선택해서 왔습니다. 주부가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이 요리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또 이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합니다. 목사는 항상 예배를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하는 영적 그 구상을 하고 기도하고 요리를 한다면 집안에 있는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주부들은 우리 식구들한테 또 요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요리를 할까? 항상 그 요리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아침에도 그거, 저녁에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냥 좀 뭔가 색다른 거 좀 해야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고 좀 곤란할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것이죠. 결혼을 하더라도 아무나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도 아무 것이 날 수 없고 여러분이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 데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택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거도 선택입니다. 후보자를 잘 선택해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송 집사님께서 이번에 시온에 나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기서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해서 이번에 좋은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BDC라 이렇게 말합니다. B, birth, 태어났어. D, death, 죽기까지. C, choice,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선택하는 것이다 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DC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쉼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옛날 그 광고 선전에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선택이냐,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답시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선택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고 여러분이 만족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선택이면 그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적도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이 나서 7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소련의 제일 존경받는 인물은 레닌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레닌은 7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러시아에서 레닌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분은 사심이 없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백성들 민중들을 위해서 썩어 빠진 러시아 정권 제진 정부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분이 이 레닌이에요. 지금도 레닌은 그 모스크바에 가면은 그 이렇게 방부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오래 다스린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50년을 넘게 다스린 이 사람은 아주 최악의 독재자고 제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자마자 갖다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우리나라 한국 6.25 전쟁도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합작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시키고 못된 짓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스탈린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의 딸이 스베탈리나인데 스베탈리나가 소련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의 기자가 스베탈리나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소련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사시는데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대답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것은 선택입니다. 소련에 있을 때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위에서 하자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저 됐는데 미국에 오니까 하도 자유가 많아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 선택의 기준도 모르고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택하고 개인들이 선택한 것을 책임지고 개인들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자유 선택한 대로 자기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건데 이 소련에서 살던 그 사람이 선택 없이 살던 사람이 많은 자유 속에 선택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하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가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가치가 없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가치가 없는 일이면 선택할 필요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을 선택했다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피데이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주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피데이는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 사람은 달라요. 우리 집 사람은 사모로 선택을 받아서 물론 사모가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입은 있어도 말은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말할 수 없는 만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저한테 목사님 힘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사모님한테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내가 그렇다고 사모님한테 잘해주느냐? 솔직히 뭘 해줘. 집에 가가지고 I love you 사모님 그런 말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도 힘들고 집에 가서 힘들어. 그런데 교인들까지도 몰라줘? 그러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할 것 없어. 이건 중요한 게 따라서요. 사모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합시다. 그런데 그게 다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왜?
사모님이 힘을 얻고 그러면 나한테 밥이라도 반찬이라도 잘해줘가지고 내가 영향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은혜롭게 영향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 여러분을 위해서. 저한테는 아무 소리 안 되니까 사모님한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면 그게 힘이 되어가지고 참 목사님한테 내가 잘해야지 더 잘해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더 잘해! 그래가지고 더 은혜롭게 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떤 우리가 선택이라는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가 가치 없는가, 내 선택이 가치 있는 선택을 했는가 가치 없는 선택을 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영화 하나 있는데 그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14년 영국의 사우스템프턴 항구에서 출항해서 뉴욕으로 가던 큰 배입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탑니다. 처음으로 처녀 항해를 하게 가지고 가는데 1914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뉴플랜드 해역에서 이 타이타닉호가 밤중에 빙산을 만났습니다. 빙산이 옆으로 부딪혀 가지고 이제 옆이 배를 들이봐서 배가 구멍이 나고 깨지게 됐어요. 그 배는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2,208명인데 695명이 살아나고 1,513명이 다 죽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에서 402명이 학생들로 많은 젊은 사람이 목에 죽어서 지금도 그 아픔이 많은데 타이타닉호는요 그 3배인 1,500명이 죽었어요. 해난 사고는 최고의 사고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영화로 각색해서 만든 것이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가 유명하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가? 첫째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의 키를 놓지 않고 붙들고 함께 침몰해 갔던 하얀 수염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마지막에 목까지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주인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참으로 보고도 또 마음에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들이 다 각색된 영화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자기의 추억을 되돌려서 자기의 사랑했던 그 애인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각색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각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각색하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배에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치고 음악 밴드를 담당했던 웰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 선상에서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으로 찬송을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웰레스의 이야기는 팩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웰레스는 원래 그 배를 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진해서 그 배를 탔던 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와 함께, 네 친구와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바닷 가운데 침몰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에 자기 악기팀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배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외쳤고 타이타닉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로 빠지면서 물로 빠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주했던 곡이 여러분 잘 아는 338장 4주를 가까이입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선할 전선
이런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연주하며 배와 함께 진모를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보혈에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요 영생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의 축복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니와 여호와의 계명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3, 4대까지 저주받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수천 대까지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생의 선택의 기회가 딱 3번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개그맨 프로에서 안 되려면 안 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되려면 안 돼. 그러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반드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는가?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박수연 집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평정한 뒤에 마지막에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선택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과거에 가졌던 우상 숭배, 잘못된 생각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높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온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높이도록 선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선택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선택한 증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온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요. 바람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애굽이나 이런 가나안 족속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운이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양심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육신은 안 보여 반드시 살아계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뺏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특별히 엘리트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잡혀간 가운데 그 가운데 딱 3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다 불불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그런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딱 3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식만 했는데 그의 얼굴이 반들반들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수천 도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금방 불 속에 집어 던지마다 다 타버릴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봐라!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어찌해서 네 사람이 지금 불 속에 돌아다니느냐? 어서 불러 꺼내라! 그래서 불러 꺼내니까 세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진 천사가 세 사람을 보호하면서 같이 그 불꽃 속에서 같이 거니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불무불에 들어가도 우리가 죽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 영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축복은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한 허전한 땅에 있는 아모리 신들의 족속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니. 만일 너희가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 애굽 땅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런 자들을 섬기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라. 또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섬기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딴지 신들을 섬기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간절한 결단의 말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주민 아모리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버리고 오직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죽는 선택이 사는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생명을 얻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 이름이 확실이에요. 김확실이에요. 권사님 왜 이름을 확실하고 지었어요?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름대로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합니다. 권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네요. 여러분들 이름이 확실히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권사님처럼 예수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확실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동일교인들 확실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뜨겁든지 찼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 녹아야 내치라고 했어요. 확실해야 돼. 그래서 그 권사님 확실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런 삶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러분, 애굽은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노예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죄악의 도시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서 이적을 베풀어 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게 되었고, 사막 땅에서 하늘 문이 열려 만나가 내려오는 이적을 보았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적을 보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짝짝짝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큰 여리고성이 있는데 무기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 우리에게 오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걸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10달 동안 뭘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산모들은 잘 먹어야 돼요.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장모님은 돼지 족발도 갖다 줘가지고 먹고 전 잘 나오라고 뭐 그랬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산모가 잘 먹어야 애기 같은데, 저 북한 땅에는 애기를 가져도 못 먹으니까 애기도 비리비리하고 얼마나 불쌍해. 잡시다. 산모일수록 잘 먹읍시다. 아니, 나는 애기 안 낳아요. 그래도 그냥 따라서 해 그냥. 예. 잡시다. 산모일수록 잘 먹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 먹어요. 그죠? 숨 안 쉬어도 엄마와 탯줄이 연결돼서 엄마 영양분을 애기가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모든 몸의 형상을 이루면서 애기가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애해. 그 애가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응애하지 않고 애기가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게 뭐 있어요? 탯줄 자르잖아요. 탯줄 쫙 잘라요. 네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았지만 너는 세상에 나왔으니 탯줄을 자른다. 너는 너 혼자 네가 알아서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탯줄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기가 울기 시작하고 엄마 젖을 빨게 되고, 엄마가 젖 안 주면 아무거나 집어먹는 거예요. 흙도 집어먹고 다 입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구순기라는 거예요. 구순기. 구순기는 항문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 구순기 막 먹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탯줄로 연결돼서 엄마 영양분을 묻듯이 우리가 주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영양의 그 생명의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여기 없으면 나경순 권사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신주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큰 전신주를 신고 다니는. 그 전신주를 심으려고 전신주를 갖다 놓고 포크레인을 운전했어요. 왜? 땅을 파야 되니까. 그래 전신주를 심으니까. 그 두 사람이 탔습니다. 운전을 나경순 권사님 남편 김철건 씨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조수가 탔어요. 근데 길이 판판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그만 이게 뒤집어 엎어져서 포크레인이 전복됐어요. 그런데 옆에 탄 조수는 이 완전벨트를 안 맸는데 훌딱 문을 열고 나가 창문을 열고 뛰어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운전하신 장인순 권사 남편은 그만 완전벨트가 풀지도 못하는데 포크레인이 확 뒤집어 엎어져갖고 그만 깔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은 것은 마침 뒤에 회사차가 따라와가지고 큰 차가 포크레인을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살아났는데 머리 깨졌고 갈비뼈 나가고 왼속 발이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다 심줄을 받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의사가 팔뚝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뼈까지 다 부서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오시면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나경순 권사님 남편에서 얼마나 우리 기도했어요.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대구 병원에 왔습니다. 왜 거기를 갔어요? 의사들이 대구에 봉합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으니 그리 가라고 해서 대구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을 자르지 않아도 된답니다. 할렐루야. 9번의 봉합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살이 빨리 차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차온다는 말 알아들을 거예요. 살이 놀랍게도 빨리 차오른대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9번의 봉합술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술을 받고 다시 수병원에 오더니 전북대원에 온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 믿는 성도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도 주소서 그랬어. 오늘은 예수 믿는 증거가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모이라 함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예수 믿는 이렇게 행복해.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가 됐어. 회복이 됐어.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감동적인 전도 방법입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꽃이 피어도 꽃이 몇 달이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 생을 사랑한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가장 좋은 분이고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에게는 속에 있는 말 다 하잖아요. 써먹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 안 해요. 친한 친구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비밀 얘기를. 우리 예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못할 말도 예수님께 열어놓고 기도로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아뢰고 하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 같이 해봐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일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분만이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피데이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비신자를 선택해서 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 살 것인가, 주와 함께 살 것인가, 죄 가운데 살 것인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 것인가,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천국에 갈 것인가, 거절함으로 지옥 갈 것인가, 결정의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과 사망을 섬기고 악한 자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의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평생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잘 선택했습니다. 합시다. 우리 모두 잘 선택했습니다. 옆에 분 같이 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잘 선택했습니다. 시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오늘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